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면과 313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삽시다. 복음을 위하여 삽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새들은 하늘을 이렇게 날면서 기뻐하고 사냥개는 사냥한 목표물을 쫓아가면서 기뻐합니다. 내가 하는 일 중에서 기쁨을 얻는다면 이것이 곧 행복이요, 이것이 인생의 큰 보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을 엄청난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직분보다도 고귀한 직분이 무엇이냐? 바로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필요한 일꾼으로서 여러 가지 직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복음을 전하는 자, 교사 등등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귀중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원래 일꾼은 배 안에서 노를 젓는 노잡이 있잖아요. 우리 거북선 만드는 거 보면 안에서 막 노를 젓잖아요. 이렇게 노잡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된 노잡이를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란 그리스도께 소속된 일꾼으로서 청지기, 사역자, 집사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꾼이란 마땅히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의 교회의 직분자들을 총칭하여 뭐라고 표현했냐?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을 한 사람 들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의 복음의 일을 성실하고 체계적으로 잘했던 하나님의 일꾼을 예로 들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일꾼된 이유와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며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선물로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 사도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됩시다.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됩시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전반절과 후반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는가라는 소명을 알 수 있습니다. 소명, 부른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복음을 위해서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을까요?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을 주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방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국가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방은 어디일까요? 광양시와 전라도와 대한민국을 넘어선 땅끝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포천 사랑의 교회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의 선교에 눈을 떴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해외 선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35년 동안. 그래서 필리핀 맹인 선교에 닻을 높이 달았습니다. 또 광주에서는 광주 대암교회에서 50여 명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채 건축으로 인해서 부채 가운데서도 매달 이자를 1천만 원씩 갚으면서도 성도들의 영원 사랑의 정신으로 미얀마의 어린이 25명과 국내 선교 2교회를 선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일꾼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일꾼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선교 명령이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새롭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에게 준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동산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구원의 복음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4종류의 사람이 또 분류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인입니다. 교인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즉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는 영접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수양을 위해서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 또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자입니다. 신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천국에 대한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을 마쳤을 때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만 출입하고 왕래하는 교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신자가 되어서 자기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신자에서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 예수님께 배우는 학생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것을 배우려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63장에 보면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에서 마지막 4절에 뭐이 나옵니까? 4절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가 나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증인입니다. 추천할 만한 신실한 일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배우고 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의 산 증인이 된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은 어떻습니까?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스승에 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스승의 생애를 재현시키는 사람으로서 증인이요 신실한 일꾼인 것입니다. 스승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한다면 증인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증인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증인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과 함께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자라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구원받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는 이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제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추천할 만한 일꾼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동상교회 우리 모두가 교인에서 신자로, 신자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증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사도 바울처럼 추천서를 쓴다면은 그 이름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꼭 추천할 만한 사람으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를 위해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1의 탄생인 육체적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제2의 탄생은 정신적으로 태어나고 제3의 탄생인 보냄을 받은 사명으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에도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부엌에도 어때요? 사용하는 그릇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또 손님을 대접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놋그릇, 은그릇, 금그릇이 있습니다. 또한 그릇의 가치는 그릇을 만든 재료의 종류의 좋고 나쁨보다도 주인의 사용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값지고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그 서랍에다가 넣어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아니라 자주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기를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컵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컵 중에서도 이거 자주 쓰임을 받습니다. 이거 가치가 있죠. 그런데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한 번 안 쓰면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직분을 준 사람들이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정착하여서 초기 교회처럼 한 가족 한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신자가 되고 신자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증인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든 민족을, 우리 한국 교회가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소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일꾼을 그러면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대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일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7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꾼은 무엇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되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에도 체력이 필요하고 지적인 노동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봉독한 말씀에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현인 군이 오늘 기도할 때 기도선 5가지에 의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 다음에 어때요? 감사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는 고백 기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더 확장돼 나가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것이 간구,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마쳤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이 기도의 5가지 이 손가락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어때야?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용서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있거든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합당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는 무능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신실한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고등학교 졸업한 후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자주 읽고 또 읽고 암송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역동해서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제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십니다. 하늘을 나르는 꿈과 그 꿈을 이루는 열정도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그래서 늘 제가 불렀던 찬송가가 354장 찬송이 있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이 찬송을 제가 부르면서 힘을 얻었어요. 모든 싸움 이기고 걱정 근심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늘 강건하리라라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약교의 모든 직분자들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새 시대의 성령 시대를 맞이해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새 일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은 복음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분열이 있는 곳에서는 일치가, 어둠이 있는 곳에서는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자신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 맡은 자, 직분이라고 할 때 이 이름을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그 앞에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그냥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맡은 직분의 출처가 인간적이지 않고 인적이지 아니하고 신적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산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예요 간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품을 보고 그 상인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제품을 보고 그 회사를 평가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모세에게 권면했습니다. 모세 혼자서 일을 막 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으로 업무를 분장해서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공개장이요 세상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얼굴들인 것입니다. 행복한 동상교회 신임장입니다. 행복한 동상교회 신분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동상교회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사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역사를 바르게 써나가는 인도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일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겸손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7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장 낮게 말했으며 더욱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귀한 일을 맡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꾼의 직분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어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였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한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일꾼은 교회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만하여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하다 보면 교만해지고 지쳐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힘을 공급해 주신 그 힘을 공급받아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서 섬기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목회자로부터 기쁘게 추천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됩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 겸손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행복한 동상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숙함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본업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성실히 섬기고 봉사하되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